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능력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날마다 가벼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제 하나님 선교단체와 천국장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하는 손길들 또 어제 행했던 일들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이 즐거웠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도왔던 모든 손길들 오늘 특별히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큰 휴식 속에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몸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나바올에 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양육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편지를 쓰지. 그래도 편지를 썼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성격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그가 힘을 참 많이 쏟았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물론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후서는 좀 위로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오늘의 말씀은 그들을 살짝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합니다.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비꼬고 있는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이렇게 힘써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오면 교만한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자기들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을 비교를 해서 아니 너희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는 거다.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긴 하거든요. 이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나오는 어떤 맹목적인 신앙 이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딱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맞나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아는 것 물론 그게 너무 소중하지만 더 아는 것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 모습대로 더 살아가 보는 것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알미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는 아는 것,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바로 지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게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알면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 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 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죄책감의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죄책감의 느낌으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회개하게 하신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 한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변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죄책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가 봐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용납 못하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삶에 주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전보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의 발걸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어쩌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걸 압니다. 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라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성장해서 내가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까지 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삶은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삶은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다. 라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도전하는 이야기로 좀 자리 잡혀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지금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그 한 가지.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도 이제 사도 바울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이야 뭐 미국에서야 이렇게 손을 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그치? 스승은 가르쳐주는 사람,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하지만 그 선생은 참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라는 분은 삶을 가르쳐주고 삶을 교정해주는 분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를 말하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가르칠 때는 삶은 삶으로 가르쳐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지금 제 부모님,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을 알고 계셨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계셨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으며 무엇을 느끼고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것과 저희 아버지의 행동이 다를 때, 그, 저희 아버지를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기가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아나 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는 저희 아버지가 막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내가 남편이 아내를 내가 딱 너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막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막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냐고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겠습니까? 들어와서 술 마시고 돌아서 패는 게 진짜겠습니까? 내 소유로 여기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 뭐냐라는 건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제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를 참 많이 닮아 있나 하면, 제 아버지의 행동을 제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걸 제가 참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제가 애들하고 놀아줄 때 저희 아버지를 진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는 검증을 해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같대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놀아준대요. 자기 옛날에 할아버지가 자기 놀아준 거하고 제가 똑같이 놀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받는 자라는 그 행동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고난받고 아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한 번 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 너희가 받지 않냐? 받으면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쫓아가듯 너희가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면 좋지 않겠냐? 내가 먼저 살아가 보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직접 못 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지금은 떠나서 우리가 직접 못 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 같이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아까 제가 앞에서 좀 이게 그거 한다, 좀 비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에서 그래 너희는 지혜롭구나, 너희는 강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졌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죠?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병자를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그 삶이 어떻게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살아가 보고 있는가.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 확인해 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뭘 아느냐, 뭘 말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존재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해라. 매를 갖고 나아갈까? 사랑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진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두 가지의 단어는 오늘의 말씀에서 암과 삶, 말과 삶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안에서
아는 대로 살아가 보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살아가는 게 좀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네. 주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고맙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서 좀 들릴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으로 우리의 하루를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하루가 좀 되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가 보게 하십시오, 주님. 적게 알아도 살아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알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랑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